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 성도님들,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이 불쾌지수도 엄청 올라가고 짜증도 많이 날 텐데 오늘도 우리를 시원케 하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3편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마 아삽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시기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한 그 시기에 암몬과 모압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군대들을,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전쟁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쓰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거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요거를 그냥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가만 계세요? 하나님, 왜 자꾸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잠잠하세요? 하나님, 왜 조용하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말은 하나님께 되게 고급스럽게 어찌 보면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가 좀 들여 보이죠. 하나님의 부동,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능까지 얘기할 수 있는, 뭐 하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요쯤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해 주셔야 되는데, 요쯤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뭔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되는데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조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고 늘 잠잠하시고 늘 조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조용하심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빠른 대처, 하나님의 빠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좀 불평불만하는 시. 왜 가만 계십니까? 사실은 내용 전체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좀 불평불만하는 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 가려요, 무언가를. 이건 해도 되는 기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친밀한 사람하고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하고 속내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 내 깊은 속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다른 사람 욕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고, 진짜 내 속내는 그렇게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다 던져내야 됩니다. 걸러내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토해내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 불평이든 불만이든 혹은 좀 심각하게 우리 적들 좀 저주하는 글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당시 이 시를 쓴 사람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하고 진짜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속내는 얘기 안 하고 아주 걸러서 너무 표피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건 관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얘기, 내가 정말 생각나고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진짜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요, 무릇 원수들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꾀하여서 주께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기 못하게 하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논의하여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이 시는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보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란 이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대적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 어떨 때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 기분이 나빠요? 주님 대적할 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내가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와, 니네 뭐야, 니가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나와 싸워보자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백 하나 딱 믿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딱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러기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저도 소망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제가 의분을 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적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분명히 세상은 골리앗을 내세워서 세상의 것들을 내서 여러분 위협할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움츠리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를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8절 보세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네부가 누구였냐, 주체가 누구였냐, 누가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냐, 롯 자손. 여러분, 롯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하하, 참 축복의 길을 같이 걷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유의 욕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순간 이제 뭐가 돼요? 이스라엘과 배척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이제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로 분리돼 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을 걷다가요, 이렇게 배신과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의 폭풍으로, 광풍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고 수치가 가득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놀라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시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표하던 시던, 혹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낸 시던 상관없이 아주 정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한 기도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